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믿음보다는 불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마다 믿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둥이며 깃들이고 전부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이 점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복됨을 누리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 앞에 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두려움에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그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피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야곱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출발과 여정,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제일 먼저 선택한 방법은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피하겠다는, 한 떼라도 피하겠다라는 현실적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현실적 방법을 찾는 이였습니다.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그에 딸린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기가 20마리, 수나기가 10마리. 너무나 많은 예물을 에서를 위하여 준비하죠. 근데 그것들을 각 때를 따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라. 그리고 가축의 떼와 가축 떼 사이에 거리를 두라. 그러면서 야곱은 첫 번째 가축 떼를 모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형 에서가 다가와 누구의 종이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 짐승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의 주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하죠.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리고 각 대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후 야곱은 생각하기를 내가 앞서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을 받고 형의 감정이 풀어진 후에 나를 만나면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죠.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내들과 자식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인상, 선한 말, 선한 행위.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예전에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니 해도 현금, 돈이 최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돈이나 선물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흡족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8절과 21장 14절은 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처럼 물질은 형통과 화를 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갇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굉장한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야곱의 행동은 매우 지혜롭게 보여요. 분란을 종식시키고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야곱에게 에서의 마음을 얻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에서가 어떤 분을 풀지 어떻게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마음을 얻고 화해를 이루고자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야곱의 행동은 매우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선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한 방법인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죠. 이런 야곱의 행동에서 에서의 마음이 녹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서의 마음이 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야곱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은 때로는 원수조차도 그 마음을 녹이게 만듭니다. 물질은 때로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죠.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형통하게 하는 힘, 그게 물질인 거예요. 굳게 닫힌 이의 마음을 여는 강한 힘이 물질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00만 원씩 선물로 딱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불편하실래나요? 아마 너그러워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힘에 마음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도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은 강력한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해서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한 야곱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볼 때 탁월한 선택이고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질 형 에서를 기대하며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물을 앞서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야복 나루에서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모두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 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할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불신의 모습으로 현실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은혜의 삶을 기대하도록 허락하도록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불신의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야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야곱, 그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믿음 없는 야곱을 믿음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현실적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라반의 추격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라반과의 언약을 맺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약속대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는 현실적 방법으로 두 떼를 나눠 형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향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현실적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도우심의 기도가 끝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 에사의 마음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어떻게든 형 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실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획을 쌓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런 방법들에 의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날이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바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수단을 잘 사용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곧 자기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라고 평을 해요. 이처럼 야곱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야곱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의 불신앙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다음 주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긍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야곱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선물을 보냄을 통해서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야곱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보낸 물질이 형의 마음을 녹이고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라고 해도 이런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야곱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있었어요. 바로 라반과의 관계였습니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 방법이나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겪은 야곱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라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나 현실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묻고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야곱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현실적 도피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야곱은 갑자기 가족들을 야복 나루로 건너게 하고 혼자만 남습니다. 이는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극에 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실적 계획을 세우고 행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는 홀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가서 만나고 가족들은 좀 나중에 건너와라. 내가 얘기하면 좀 건너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가장이 아내하고 자식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이요. 가장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더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두려움에 혼자 떨고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홀로 남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현실적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적 사고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현실적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계획을 세우고 행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임할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야곱,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야곱을 건지시는가? 야곱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약속을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도록 만드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빠진 야곱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이 짊어질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지금 떠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가셨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야곱처럼 세상적 방법이나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약속대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가올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죠.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아 고난당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않고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능히 도우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누리게 되니까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너나올 것 없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견고한 성보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몸소 당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시험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죠. 이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 계획과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죠. 그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배웠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꺼내듯이 우리는 당장 닥친 고난을 피할 생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면 우산이 소용이 있던가요? 많은 비와 바람에 우산은 꺾여지게 되어 있고 쓰나 안 쓰나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무력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무력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걷어주시기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믿음으로 극복하기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 문제 앞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현실적 방법을 찾아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문제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현실적 방법을 찾는 우리를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다독이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만으로, 심판만으로 우리를 징책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자 오늘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게 했으며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어요. 또한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하는 등 그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으로 매우 든든한 기반을 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어요.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아사왕 때 유다는 평화로웠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군사의 수만 58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군사적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들이닥친 거예요. 군사 100만 명과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선 겁니다. 유다의 군사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군사적 강국을 이루었던 아사의 저지에서도 세라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강한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군대를 이끌고 그 적들이 바라보는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세라의 군대를 이길 작전을 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세라의 군대를 이길지 작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처럼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많은 적 앞에 선 거예요. 그에게 유일한 작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뿐이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죠. 왕이란 위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매일 정적으로 인하여 위기에 휩싸이고 적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왕이 막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만 해도 경무에 시달리다가 병이 걸리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이 참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 왕의 일이었다라고 해요. 아사의 삶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 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보다는 불안, 믿음보다는 불신이 앞서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적이 많건 위기가 많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위기도 있고 적도 있고 문제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때 불안과 염려로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현실적 방법을 찾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곱 나루에서 건너게 한 후 혼자 남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할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야곱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의 연약함을 두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야곱이 현실적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현실적 도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 말씀은 야곱의 무능과 부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나약한 야곱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죄와 사망을 몸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성전된 삶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자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당하나 위로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몸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워 이기게 하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할 때가 많죠.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유일한 도움이 되셔서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도 현실적 방법을 찾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고 인생의 여정을 맡기고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삶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옴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